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오후 예배를 저도 드립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건데 또 수요 예배랑 다르게 오후 예배 때 뵙게 되는 성도님들 얼굴도 보이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열심히 불렀더니 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과 기대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과 또 힘듦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또 식사 교제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뭔가 모임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맛있는 식사와 함께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시편 126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지게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독교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누고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에게는 알러지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은 반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전통이라고 하면은 왠지 옛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랑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의 사람들은 이 옛것을 또 전통을 배우고 또 알아가기보다는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 문화이고 또 특징인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설교를 들어왔던 것, 배워왔던 것을 똑같이 듣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고 뭔가 나에게 맞고 흥미로운 주제의 설교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과거가 없이는 오늘과 내일이 없듯이 또 이 과거의 전통과 가르침이 없이는 오늘의 교회와 내일의 교회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이 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전수되어 온 과거의 전통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배워야 할 전통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또 전수해야 할 참된 전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고백되고 가르쳐 왔으며 교회의 안팎의 여러 위협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준 이 전통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에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을 거쳐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가공된 사도적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경이고 또
교리인 것이지요. 신경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신경 혹은 신조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 만들어진 어떤 그런 믿음의 규범이고 고백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4개의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그리고 아타나시오스 신조, 그리고 사도신경. 이렇게 크게 4가지가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오며 전수해왔던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들, 또 이 신조들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귀한 신앙의 유산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규범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움으로써 적어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사오며. 바로 이런 것들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한 것을 또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신경과 신조와 교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검증했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했으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기초요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도적 신앙 고백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신앙과 경건을 위해,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사도적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오후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좀 중심으로 기독교 전통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믿어왔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을 포함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 그 자체보다는 먼저 교회가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대답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배움의 목적과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배우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가, 이런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향후 사도신경을 배울 때의 선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근거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함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황제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헤롯 빌립의 치하에 있던 그런 지역이고 도시였습니다. 분봉한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라는 이름과 또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더해서 그곳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했던 것이지요. 이 지역,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고 또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지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진행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우상과 또 그것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시대 가운데에 다른 어떤 신앙들에 우리가 휘둘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믿어왔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암시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심으로써 바로 자신이 그 구약 성경 다니엘서와 같은 그 구약 성경에 예시되었던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러 온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인자, 바꿔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의 인식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즉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인격체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의 결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좀 정리해 본다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종말에 나타날 어떤 위대한 선지자 계열의 인물 중 하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그가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메시아의 등장 앞에 메시아가 등장하시기 전에 나타날 뛰어난 인물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방향이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 위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은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이런 선지자 계열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역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했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제자가 따르는 분은 단순히 선지자 계열 중에 그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위대한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라고, 심지어는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무려 3번이나 부인하기 때문이죠. 그런 흠을 보인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신앙, 완벽한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그가 고백한 것은 아주 깊은 신앙적 통찰력을 지녔으며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입니까? 아니면 신적 존재 중 하나입니까?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 위대한 인물 중 하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또 알고 있습니까? 다양하고 또 화려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멋지게 고백할 때 이 베드로는 한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베드로 혼자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11제자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그래서 할 줄 모르는 그런 미련하고 또 무익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자신 있게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신학학자들이 제가 주석을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제자들의 고백과 동일했다. 베드로가 다른 11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동의를 보입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이 매이고 푼다라고 하는 권세는 이따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가리켜, 여러 무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결국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거꾸로 베드로가 고백한 일은 결국에는 이 12제자 모두가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고백을 받아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제자는요 결국 성경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궁극적으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대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이 12제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백해야 할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요 근본인 것이고, 온 교회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하시면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심으로써 본문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매우 귀하고 복된 것이었죠. 이 어그러지고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귀하고 복되죠.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어서 예수님은 그가 이것을 알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꿔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그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은혜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과 신앙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 또 과학과 기술과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 거룩한 지식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 계시해 주신 것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계시 의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되도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칭찬을 얻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상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장엄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또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위에 교회 건물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로 선택하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즉 베드로, 너가 고백한, 나에 대해서 고백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 즉 언약 공동체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도 이 베드로와 같은 또 12제자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교회의 기초로 생각해서 그를 초대 교황으로 추앙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고백이고, 그래서 사도들과 동일한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규범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달려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당히 불안정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물론 그가 사도로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그 고백 이후 예수님을 배신한 흠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 그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면은 그 교회는 한없이 연약하고 얼마든지 흠이 생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으며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써 사도들과 동일한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식과 신앙에 우리 교회가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또 나 자신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고백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의 또 역사적 결과가 사도적 신앙 고백, 여러 가지 신경,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 이것이 우리의 결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알고 배우고 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18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그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참된 진리와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미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써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 자신의 피로 세운 그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참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참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교회,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바꿔 말하면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며 믿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지도하여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7위의 권세까지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즉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래서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의 사명과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반석, 즉 자기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같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회를 정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만 세워집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를 비롯한 여러 신앙의 공동체는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을 본받고 배우는 일에 매우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전수받기를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른 많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갈고 닦아 오늘 2022년 이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럴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르쳐줄 직분과 은사, 즉 말씀 사역자들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사와 또 목사와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말씀에 기초해서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배우며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확실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12사도와 또 바울 사도를 잇는 어떤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먼 과거에 활동했던 사도들의 유산의 재발견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다시 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쓴 정의를 이제 갖고 왔는데, 자막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도적 교회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계승 혹은 전수된 가르침과 신앙 고백, 즉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경적 공동체이다.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날마다 힘써 고백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성경적 공동체요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오직 참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로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기초한 신앙 고백 외에 다른 무엇도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과연 제대로 된 사도적 복음을 알고 있는지, 사도적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잘 알고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성도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믿을 때, 그것을 가르치고 배울 때 교회가 주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전통 신앙이 이렇게 12제자에서 시작되어 역사를 거쳐 더욱 정교하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낸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인 우리가 잘 이어받아 그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산교회가 이 기독교 전통신앙을 잘 물려받은,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적 교회,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또 그 말씀에서 비롯된 교훈과 도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사도적 복음과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도적 교회,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